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 영혼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기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참 말이 중요하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뿐 아니라 말은 말하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마치 허공으로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녹음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고 쉽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말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남는다는 거. 참 신기하죠? 그 말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요. 그리고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영향과 변화를 미치게 됩니다. 제가 잠깐 군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2000년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입대를 해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이제 버스를 한참을 타고 이제 훈련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대형 버스를 탔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대형 버스 문이 딱 열려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구나,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조교들이 막 버스 안으로 막 뛰어 올라오면서 막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여러 명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때 빨간색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꼈던 것 같아요. 그 조교들이 막 뛰어 올라오면서 막 그 버스 중간 그 통로에서 막 욕을 하니까 막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욕인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심의에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다들 놀랐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욕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문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욕이에요. 그리고 문장의 곳곳에 욕이 얼마나 그냥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는지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소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욕을 많이 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기를 잡는다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일반인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래야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군대라는 이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기발한 욕까지 문장의 적재적소에 알맞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명령한 부분에서 군인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상한 욕설이 들리면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자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아무리 욕을 해도 기합 받고 이렇게 몸으로 힘든 것보다 얼마나 힘들겠냐고. 제가 같이 함께하는 제가 그 당시에 125번 훈련병이었거든요. 127번 훈련병과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몇 주가 지나면서 제 생각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한 귀로 듣고 욕을 한 귀로 흘려버리자 생각을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남아요. 곳곳에. 저도 모르게 막 힘이 빠져버리고 의욕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에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욕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물론 이 경우야 좀 부정적인 면이지만 우리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도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몇 군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비교하고 있어요. 잘못된 말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상처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좋은 말은 양약처럼 회복을 주고 치유를 줄 수 있다는 거. 또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경제력에 달려있다 말하지 않고 돈의 힘에 있다 말하지 않고 건강에 달려있다 말하지 않고 가족에게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그 정도로 대단한 거죠. 혀의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또한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 보세요. 우리의 선한 말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한대요. 은혜를 끼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정말 귀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이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점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민수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한번 행해 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조금 무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입 밖으로 내는 대로 내가 그렇게 일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참 우리가 말을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말에는 커다란 영향력이 있고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 우리의 말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사라지는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에는 힘과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은 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7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새, 세 번째 벌레, 네 번째 바다의 생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 길들여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본문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스림의 대상의 범위가 어떠냐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한 네 가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다르지만 대상은 똑같아요.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와 바다의 생물이 길들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다스리고 길들여 왔는데 하나만큼은, 우리의 이 혀만큼은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말의 실수 참 많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냥 생각 없이 무심코 말할 때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만큼은 하지 말걸. 내가 이 말은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말을 할 때에 부드럽게 말할걸. 이렇게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는 분 한번 당당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근데 이어서 하는 말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말하는데 이상하게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말에 실수가 많다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온전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누구나 있다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맞다고 한다면 그 어떤 컨트롤보다 가장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이 중요하고 말이 영향력이 큰데, 말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스림이 되어지고 길들여졌지만 우리의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또 때로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실족하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참 그래요. 그래서 오늘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세요.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거 너무 심각한 말이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했으면 이거 너무 심각한 말 아닙니까? 너무 가혹한 말 아니에요?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볼 때에 이처럼 부정적으로 말하는 대상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혀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뭐라고 하냐? 선도 아니고 악인데 그것도 쉬지 않는 악이다. 혀에 또 독이 가득하대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이거 한 구절만 봐도 우리의 혀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성경이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혀는 독이 아주 가득해요. 집사님의 혀는 정말 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혀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혀는 정말 무서운 것이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독이 있다고 하는 혀인데 때로는 이 혀가 선한 역할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도 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도 하고 응원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어서 하는 말이 이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많이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저주하고 험단하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느 교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느 미국 교회의 한 담임 목사님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공감이 되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잠깐 이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 오전 예배는 대개 오전 11시 45분에 끝난다. 교인들은 대부분 1시간쯤 후에 집으로 돌아간다. 보통 미국 교회가 밥은 안 주지만 이게 끝나고 펠로우십 하잖아요. 야고보는 우리가 직전에 고백한 신앙을 그 1시간 안에 부인하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어쩌면 그런 일은 그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고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폐회 찬송을 하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는 입을 다문 채 예배당을 나와 곧바로 그 입으로 남을 혹평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국 교회든 한인 교회든 우리 교회든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정말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가혹하게 비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상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일이 찬송과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상적으로. 초대교회도 있어 왔고 중세교회도 있어 왔고 지금 우리네 교회도 있어 왔다는 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누군가를 은연중에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누군가를 말하지 않았는지, 저도 그렇고 저는 분명하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지 않을까. 정말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그 특징을 생각해 보면 가장 일관성이 없는 게 우리의 혀 같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하나님 예배자로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일차적인 청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기본적으로 예배자들,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마땅하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관성이 없는 것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의 말을 하기도 하는데 순간 좀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금세 감사의 말이 원망의 말로 바뀌기도 하고, 남을 칭찬하다가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도 그렇지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것이 기본적이었고요. 또 우리 교회, 또 우리네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님이 이 시몬과 요한을 불렀어요. 이게 탈무드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임금님이 시몬과 요한을 불렀는데 시몬에게는 이런 부탁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또 요한에게는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가져오라고 이런 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뭘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요한도 그렇고 시몬도 혀를 가져왔어요. 사람의 혀. 사람을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고 낙담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마음을 무너지게도 할 수 있는 혀. 지금도 누군가의 나쁜 말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게 만드는 그 혀를 가져왔다는 거. 여러분 그 말로 인해서 어떠한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반대로 어떠한 좋은 말이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쁜 말, 이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촌철살인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의 말, 그러니까 작은 쇠붙이 하나로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살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장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말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가 어제 오늘의 그는 보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혀를 잘못 쓰면 혀는 쉬지 않은 악이 될 수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가장 나쁜 자세는 나는 예외일 수 있다라는 자세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때에 누군가의 죄인의 모습을 볼 때에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내가 돈에 대해서는 나는 뭐 별로 유혹이 없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죄의 유혹에서도 우리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잖아요. 죄된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사람, 온전하게 성화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여러 가지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죄인의 그 모습 속에서도 나를 예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말의 실수의 부분에 대해서 예외일 수 없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를 제일 많이 생각했어요. 저를 제일 많이. 하지만 반대였었습니까? 반대로는. 혀를 잘 사용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렴풋하게 보이시지만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죠? 또한 우리의 입으로 또한 지친 자를 위로할 수도 있고, 또 아프고 병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들을 정말 세워줄 수 있고 치료해줄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입으로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은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명약이.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혀가 될 수 있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이 혀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면 영원히 소생케 되고 영원히 살아나고 정말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다시 한번 놀랍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이 혀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만 해요. 정말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저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아름답고 선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이 좋은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기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의 표현이지만 말하는 것은 동일해요.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한 입이라면 동일한 메시지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생각하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찬송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그 말 조심에 대해서 지난번에 1편, 이번에 2편이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말 조심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쁘고 악한 말을 피하고 선하고 거룩한 말로서의 일관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벌써부터 예상을 하신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나의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 마음의 뭐라 그래요? 거울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크레이그 트로겔이라는 사람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눈과 귀는 마음의 문지기이며 혀는 마음의 대변인이다. 혀는 마음의 대변인이다. 여러분, 참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의 입에서는 사랑의 언어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이 있다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 안에 남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물론 잠깐은 내 마음은 아닌데 마음과는 좀 다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소위 척 하잖아요. 척. 가면을 쓰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시간의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참 많은 말을 하는데 때로는 발가 벗겨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나의 마음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내 안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결국 입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도구가 뭐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 우리의 말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돼요.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돼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언어를 보면 돼요. 잠깐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척할 수 있지만 시간의 검증을 통과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거울이자 마음의 대변인이 맞다는 것.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말을 잘 관리해야 하지만 우리의 입을 관리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관리가 우선이라는 것. 물론 말에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쁜 방식으로 말하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잘 생각해서 우리가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주변 사람이나 뭐 어떻게 알게 되면 정말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성경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말 이전에 그 말을 생산해내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욕망과 정욕에 기울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일치하게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칙에 분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2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재산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족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 참 많이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소중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놀라운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어떠한 일이 변화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왜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부탁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 중에 하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키다 보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우리의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을 관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다. 그래서 가꾸고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원망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염려나 불안이,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정심을 잃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평안함이 없을 것이고 또 그 마음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드닝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계속해서 잘 관리하고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아름다운 말들, 은혜로운 말들, 정말 축복의 말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가슴이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말 은혜로운 말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박광석이라는 목사님의 글 한 편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받지 못할 자는 여름이면 더워서 교회 나가기 힘들고 겨울이면 추워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을 자는 여름이면 하나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없고 겨울이면 하나님 말씀만큼 내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따스한 햇살로 얼음이 녹고 진흙탕이 마르듯이 은혜는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곧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은혜는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첨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은혜로 변화된 내 마음은 나의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마음으로 비롯된 우리의 말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그렇게 아름답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진리가 담긴 이 가사를 여러분 함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족,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제가 한번 가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양옆에 있는 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는 바라봐 주시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듣고 우리의 언어 생활만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이 참 중요한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소망이 될 수 있고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고 상처난 마음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혀가 때로는 쉬지 않은 악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죽이는 독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선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나의 말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의 말이 쉬지 않는 그런 악의 역할을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를 죽이는 독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 하나님 다스림을 받았고 길들여졌지만 우리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았음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말로 보낸 모든 죄, 하나님 말로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죄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듭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향기로운 말로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하고 선하며 은혜롭고 태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편안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편안한 말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 우리의 말이 그런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혀가 정말 주님 닮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정말 때에 맞는 거룩한 말로, 신실한 말로 정말 하나님께 기쁨되고 사람들이 기쁨되는 그런 언어 행실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은혜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은혜로 변화된 내 마음은 내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사실 우리의 말 이전에 말을 생산해내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적셔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원망, 불평, 분노, 미움, 염려, 불안, 이런 감정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감정들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의 마음을 지키는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킬 만한 건 너무나 많지만 그 다른 것보다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염려, 불안, 원망, 미움, 다툼의 감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용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지 못했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거룩한 감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감정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정말 닮아가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운 말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말, 그런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마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신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실천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조명도 좀 올려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양옆, 앞, 뒤, 전후 좌우를 다 보시면서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고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 다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양옆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팔을 올려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니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살아가며 섬기리.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요.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우리 박재현 선교사님 오셨고 이제 속속 이제 들어오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배너 있으신가요? 배너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오시는 우리 볼리비아 우리 김두현 선교사님, 또 우리 콜롬비아 우리 오신 우리 박재현 선교사님, 우리 탄자니아 조병훈 선교사님, 또 페루 최감순 선교사님, 우리 태국 백정인 선교사님, 남아공 허창식 선교사님, 또 이집트의 김은걸 선교사님, 이름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을 정말 지키시고 이들의 눈물과 땀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찬란하게 비춰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볼리비아 김두현 선교사님, 우리 콜롬비아 박재한 선교사님, 우리 탄자니아 조병훈 선교사님, 우리 페루 우리 최갑순 선교사님, 우리 태국 백정인 선교사님, 우리 남아공 허창식 선교사님, 이집트 김은걸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복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첫 마음 여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통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닿는 땅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날마다 흠황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아오는 무리가 날이면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선교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물과 땀방울과 이들의 섬김과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분이 하나님 정말 주님 땅을 지킬지라도 성을 지킬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은혜 베푸지 않으시면 허사고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열매 없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열매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 떠나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 축제가 정말 우리 선교 축제가 정말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선교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정말 선교의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교회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의 그 가족,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구역원들, 또 교회 리더십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듣지 못해도,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의 성도님들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척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임마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구역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교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육부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향기마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만나는 일터에서 만나는,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마음을 축복합니다.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입속에 흘려지는 아름다운 말들이 정말 은혜로운 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이름 하시고 그들의 마음 하시오니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땅의 기름짐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시선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시선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이 다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앞으로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부끄러운 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질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을 생산해내는 우리의 마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은혜 속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가득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말만 쏟아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혜로 가득 찬 말만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